이제 뭐 텐트 치고 뭐 텐트 이제 걷고 준비합니다. 준비해가지고 구름 기둥이 쫙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거 따라서 동행. 만약 이탈되면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 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과 늘 같이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같은 길을 같이 걷는 그 동행이야말로 우리들의 신자들의 가장 바람이고 목표이고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행이 잘 이루어지냐? 그게 문제입니다. 뭐 제 입장은 놓고 보더라도 그게 큰 소리 못 칩니다. 늘 마음은 원입니다. 동행하고 싶고 주님과 같이 걷고 싶습니다만은 조금만 가다 보면은 어느새 멀찌감치 간격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예 주저앉아 버리고 주님만 가시고 난 주저앉아 있고 또 어떨 때는요 빽해가지고 거꾸로 가는 길을 걷는 그도 가끔씩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남들은 잘 몰라요. 본인만 알지. 그러니까 늘 그 자괴심 때문에 또 하나님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을 칩니다마는 정말 이 동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오늘 채널 가족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 다 인정하시죠? 완벽하게 나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요 짝짝짝 박수를 쳐드려야 되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저와 똑같이 날마다 이와 같은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성경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에녹이라는 분이 떠오르십니다. 오늘 에녹이 주인공이 아닙니다만 잠깐 한번 거쳐 지나갑시다. 이분이 나이 65세 때 아들을 놓고 그 아들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짓고 그 다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300년 동안 동행한 결과 얼마나 경건했고 얼마나 거룩했으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냥 산채로 하늘 올라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우리 동행의 아주 유명한 중심인물입니다. 저도 이제 에녹 때문에 너무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럴까 관심도 있어가지고 에녹에 관한 많은 분들의 설교 또 책자들 두루두루 섭렵해 봤습니다. 재밌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통된 이제 의견이 이 머두셀라라는 이 아들의 이름에 이 300년 동행에 어떤 모티브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각각 이제 표현은 다릅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표현이 머두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 아이가 죽으면 끝이다. 이 아이 죽으면 심판이다.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 끝장난다. 아마 이런 뜻이 내포된 이름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요 본인이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죠. 이런 이름은요 정말 하늘에서도 신탁 주어진 하나님이 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받고 난 뒤에 아마 머두살라의 이름을 받고 난 뒤에 에녹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보다가 잠자는 아기를 봅니다. 잘 자나? 자고 있나? 숨소리나 옳게 고르나? 왜? 이 아이 죽으면 끝자니까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늘 아기 볼 때마다 늘 쪼린 마음으로 주님 늘 심판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제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기침만 콜록콜록해도 이거 죽을란가? 죽으면 안 되는데 아직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늘 300년 동안을 아들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 아니 이제 장성해서 돌에 사냥하러 나갑니다. 근데 그러면 사냥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저 아이 죽으면 심판입니다. 오늘도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경건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진실함으로 살다가 아이가 이제 머두셀라가 사냥 마치고 돌아오면 살아있구나 아직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 같은 삶이 300년 이어지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죄와 상관없는 정말로 하늘나라 바로 올라가도 되는 자격증을 딸 정도까지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요 100%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친척 중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제 친척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완전 완쾌가 돼가지고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내 이 동생이 젊어서
굉장히 심한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을 안고 그 병을 한번 나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된 거 보도도 아니하고, 네. 세상의 모든 심지어 뭐 TV조차도 아예 관심 안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경건의 모습으로 이 병을 한번 나아보려고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직장도요. 세상이 뭐 복잡한 데 가지고 참 깊은 산골에 가급적 사람 적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산천경계를 벗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온 그 경건한 삶의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그를 보면요 위축이 될 정도로 거룩이 느껴집니다. 굉장한 거룩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것도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깊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으로 연결된 그 파워가, 내 동생과도 그런데 에녹처럼 300년 동안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어떻겠습니까? 그 동행의 결과가 엄청난 능력이죠, 뭐. 근데 이 동행의 집단적인 교육을 하나님이 또 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이 정확한 실전 교육을 이제 민족적으로 시키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먼 여정에 하나님께서 미리 지도를 준 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은 동행을 요구하십니다. 주로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그 3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이동 준비할 때는 구름이 싹 돌아서 이제 뭐 텐트 치고 텐트 이제 걷고 준비합니다. 준비해가지고 구름기둥이 쫙 움직이면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이탈되면요, 죽습니다. 그 일교차가 심한 사막에서 그 밤에 그 냉기와 낮에 뜨거운 열기를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야 되고 그게 같이 동행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았던 그들 속에 그들의 신앙의 어떤 세계 속에 하나님은 DNA를 심어주십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동행해야 된다. 동행. 그렇게 하나님 교육을 시켜오셨고 그 동행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을 계속 가르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만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솔직히 인간은 안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결론은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성이 있고 우리의 더러운 습성이 있으니까 날마다 도망가고 멀리 가고 돌아서고 주저앉아 버리고 안 됩니다. 이 동행은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애는 쓸지언정 완전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동행을 원하십니다. 왜? 동행해야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동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동행해야만이 하나님의 준 복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동행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 저는 이거 지금 준비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춤이 막 나요. 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자, 이겁니다. 이제 우리 애들 꼬마들이 막 브록을 가지고 오늘 만들고 공작을 하든지 조립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둘셋 들어붙어 가지고 아무래도 또 깨지고 또 무너지고 또 안 되고 막 밤을 새워도 땀을 흘리고 울면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보고 계시던 아버지가 한참 보고 참고 보다가 이제 드디어 어느 때쯤 나와. 다 나와. 안 돼. 너희들 밤새 해도 아니 사흘 나흘 아니 평생 해도 안 되겠어. 나와.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하고 아버지가 딱 나오셔서 그 어려운 것을 착착 해서 해결해 버립니다. 야,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에녹의 동행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해줘다 또 안 됩니다. 또 인생들은 어차피 동행이 안 되고 계속 자기 멋대로 사니까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오랜 세월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다가 나와 안 되겠어 너희들 내가 할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이 땅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지정의 속에 육체 속에 탁 하고 뚫고 들어오셨어요. 빠바박박박박박박박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천만 명, 수억 명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속에 따다다다다다 그 따발총처럼 탁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제 완벽한 동행이다. 이제 동행 그렇게 꿈꾸셨던 그렇게 원하셨던 우리와의 동행을 이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원하셨지만 안 되니까 우리 인생들은 그 동행을 도저히 흉내도 못 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그 동행의 주인공을 내가 해버리겠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어디를 가도 동행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동행의 그 주체를 내가 우리로 봤죠. 우리가 동행 이제 우리가 동행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주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동행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는 그 동행에 그냥 따라가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오셨습니다. 길을 걸어갑니다.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누웠습니다. 역시 같이 동행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지고 죄 가운데서 계속 빠져 몸부림칠 때에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중하시고 징계하시고 견책하시는 자리까지 갈지언정 끊임없이 동행하시겠다는 그 동행에 처절할 정도의 의지가 성령님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 동행 속에 삽니다. 이제 생각을 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 신앙의 양면성입니다. 몸부림을 치고 지금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찾아가고 해야 되지만 근본 또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이중적인 역사가 같이 지금 맞물려 있다는 거. 이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은 참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참 난해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은요, 신앙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 노력과 몸부림과 발버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요, 참 자유가 옵니다. 이 의무와 책임과 이 한없는 자유가 잘 조합되어지는 이 건강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동행의 주인공이 누구였냐? 옛날에는 내가 동행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엄청난 은혜야말로 동행의 최고봉, 최정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이 아름다운 걸음걸음 이제 남은 생에 걸어갑니다만은 이제 힘있게 감사하게 어디를 가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 앞에 이제 좀 더러운 짓 좀 그만하고 좀 성령님을 그냥 구토나게 좀 덜하고 성령님이 괴로워 안 하도록 기뻐하시도록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좀 더 동행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걷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 우리하고 동행하신 성령님이 매일 기뻐서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효진아 잘했다 어깨동무하시고 그렇게 멋진 동행의 삶이 이어져가는 그래야 어찌 보면 에녹보다 더 멋있는 동행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동행의 주인공이 아버지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부족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허물진 자리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도 동행의 주인공은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성령님이시니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려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삶, 기쁨의 삶, 축복의 삶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한 적 남아있는 우리의 삶 다하는 그날까지 이제는 좀 더 능동적으로, 좀 더 건설적으로,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